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비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양보다는 지금 시대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비유할 수 있는 더 좋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슴도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보면요, 많은 경우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사자들도 떼를 지어서 가고요, 코끼리들도 떼를 지어서 가고요, 또한 사슴들도 떼를 지어서 움직이고, 또한 물소도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서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슴도치는 이렇게 고독을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동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의 그런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슴도치도 다시 자기도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고슴도치는 보통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께 있겠지만 등에 3만 개 정도 이상의 그러한 가시 바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요, 또한 자신도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렇게 끝나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다면 너무나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공허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또한 나의 상처를 아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싸매주시고 또한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상처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경험하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헨리 나우엔에 대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간단히 말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동족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는 이러한 상처를,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처를 받고 이걸로 끝냈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굳이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저희들에게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이 상처들 있잖아요. 수많은 그 상처들을 통해서요, 자기 삶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느끼시며 함께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또한 그들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인류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구원자로서 분명한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분명 그 상처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처 받았다가 상처를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음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끝마쳐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인해서 분명한 우리가 위로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라면,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요, 저에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며 삽시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자,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 아니 목자 없어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진짜 힘들어하고 또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 눈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보이십니까? 아마 보인다고 여러분 분명 말하고 싶겠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대부분은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내 상처 속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요, 그냥 허둥지둥 매일 쫓겨다니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야
상처를 치유하죠. 보여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집은요, 굉장히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에 거의 같은 날에 두 사람이 팔을 다치는 이러한 경우도 참 드문데, 먼저 손녀가 다쳤는데 첫 번째로 보이질 않잖아요. 처음에 좀 아프다고 울다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다니는데 이 어린애가 팔을 쓰지를 못하고 팔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얘가 피가 났다라면 얘가 다쳤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애를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대요. 자, 금이 가서요, 4시간 동안 이하를 가서 애를 고치고, 의사 선생님을 다 만나고 올 때쯤 되니까 전화 한 통을 저희 집사람이 받았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집에 가면 또 한 분을 모시고 이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집에 좀 청소를 좀 하시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팔목에 다치셨는데, 손녀가 다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여기 뼈가 부러져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또 다른 이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아마 받아야 될 거라고 이하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의사를 다시 만나고 전문가를 만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금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요, 수술이 너무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복이 또 잘 돼야 된대요. 이게 재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잘못 굳으면 손목을 잘 못 쓰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요, 솔직히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듯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눈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야지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보여야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20세기의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의학자로서 죽음의 문제를 평생 연구하셨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행위, 그래서 환자가 남은 여생 동안 자기의 인간의 그 자존감이나 그런 존엄성,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well dying,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잘 죽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에 초반에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이 분이신데요. 이분이 마지막 본인이 죽기 전에 유작으로 남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Life Lesson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 가셔서 강연을 하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 또한 그분이 썼던 책을 사인하는 북사인회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사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줄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이 줄지 않고 대래 줄이 점점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시기 위해서 공항에,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자꾸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줄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주최 측과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줄 섰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북사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광고를 하고선 이제 엘리자베스 로스는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볼일을 좀 보려고 딱 토일렛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보면은 위하고 아래에 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틈으로 자기 책이 쑥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도 불쾌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책을 드리면서 책 사인을 해달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볼일을 다 보고 문을 탁 나왔는데 그 앞에 수녀님이 자기 책을 딱 들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참 불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잠깐 박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암 환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박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 본인도 오고 싶었지만 갑자기 몸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강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부탁하기는 그 강연장에 가면은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무 잘 노트해가지고 꼭 와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그 책에 그 박사님의 꼭 사인을 좀 받아가지고 와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갑자기 광고하는 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북사인회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자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야 돌아가서 내 친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공항에 와서 티켓팅을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자기 뒤로 거울로 보니까 박사님이 쫙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라는 생각을 어떻게 안 갖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수녀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대목에서요, 매우 인상 깊은 하나의 글을 이 박사님이, 엘리자베스 로스는 박사님이 그 책에 남깁니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이 바쁜 나머지 전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는 다시 결심한다. 내 생애가 얼만큼 남아있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살 것임을 결심한다라고 그렇게 그 책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이웃들의 치료자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고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눈 좀 뜨고 삽시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려면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그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다음 쪽으로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 상처 입은 그 이웃들의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가슴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합니까? 그냥 보고도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요,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분명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성경 부분이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성경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생긴 한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come이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com. 그리고 passion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우리가 합쳐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요, 함께 상대방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 의미가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요, 내 고통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그 외로움을요, 내 외로움처럼 함께 느끼는 그 마음, 바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불쌍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불쌍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불쌍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참 불쌍하고요, 우리 애들은요, 애들대로 참 불쌍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그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끔씩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많고요, 괜히 기분 상해셔가지고 서로 그냥 틀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한번 자다가 한번 살짝 일어나셔서 지금 자고 있는 아내를 좀 쳐다보시고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는 낮에는 저 인간 이러다가도요, 참 불쌍한 마음 여러분 생기실 거예요. 에휴, 불쌍하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 고생하지.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분명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라는 이런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제 입술을 통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니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가정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런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눈에 왠지 잘 못하는 게 보여도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왠지 그것을 바라보면요, 왠지 불쌍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에휴, 우리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힘든 이 개척교회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들 하고 있지. 아이고, 먹기 살기도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잠도 못 자면서 참 불쌍하구나. 왠지 불쌍하게 보이고요, 왠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답답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럼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치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가슴을 가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 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입장에서요, 아내는요, 남편의 입장에서요, 아, 우리 남편 불쌍하구나, 아니 우리 아내 불쌍하구나.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아니요, 또한 성도님들은요, 저 목사를 위해서요, 자, 우리 목사 불쌍하다, 그리고 힘드시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바라볼 때 진정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합심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이 넘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함께 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 그 장소가 따뜻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떠한 거라고요? 우리 설교 노트에 compassion heart라고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compassion heart,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말처럼 여러분 솔직히 사실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마 분명히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참 전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의 전도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우리도 또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면서 이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전도를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분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청이 다 된 후에 그때 가서 복음을 잘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 두 분과 함께 식당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음식이 평상시보다 너무 늦게 나오더래요. 한참 만에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을 서빙해 주던 그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침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확 상하더래요. 아, 이거 한마디 좀 불러다가 해야 되나? 아니면 매니저를 불러다가 컴플레인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 가운데 분명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해해라,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했대요. 아,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고서 그냥 식사를 친구분들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빌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팁을 놔야 되는 상황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기분 나쁜 그러한 서비스를 받아서 속으로 한 3불만 낼까? 솔직히 이렇게 서비스 제대로 안 했는데 뭐 내가 돈 안 준다 해도 저 사람 할 말 없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 3불만 주자라고 생각 가운데 3불을 딱 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더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인데 무슨 팁을 더 줍니까? 그럼 1불만 더 줄까요? 4불이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5불 그러면 줘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딱 들면서 그럼 10불이요? 그랬더니 10불 주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마음에서는 싫었지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지갑에서 10불짜리를 딱 꺼내놓고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빙을 했던 그 자매가 10불을 들고 막 쫓아오더니 아니 이거 팁으로 주고 가시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팁으로 놔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팁을 왜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처음에는 그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왠지 자매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런 팁을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10불을 놔두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자매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막 울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제가 오늘 너무나도 서비스가 오늘 나빴죠.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집중할 수 없고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제가 그랬으니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모두 버려도 이 자매를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매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자매가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면서 그렇게 이 자매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기도문을 듣고서는요 더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혹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이 자매는 자기는 몰랐다고, 근데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럼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줄 테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든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 외로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바라기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들의 이 고통을 우리가 더불어 느낄 수 있고 또한 따뜻한 그 가슴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하면요, 그 가정이 변하고 나아가서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 수상자였던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요, 어느 날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떤 기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기자가 인도의 그 많은 캘커타 빈민가에서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를 바라보면서요, 너무나도 놀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수녀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이렇게 그 기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수많은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만을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당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 어떠한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의 상처는 분명히 치유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이 분명히 변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바로 그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 되셔서요, 우리의 이웃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면서요, 그들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그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여러분 모두 진정한 치유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